시편 150편 중에 단연코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좀 좋아하는 시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23편의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의 진주다. 진주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개의 어떤 표현이 좀 저렴한데 엑기스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여진 게 그게 진주잖아요.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다 물론 귀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아주 진주와 같은 말씀이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장르가 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항상 장르를 얘기했었는데 뭐 탄원시도 있고 뭐 감사시도 있고 여러 시가 장르가 있는데 시편 23편의 장르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딱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죠. 특별히 이 시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뭐 이러한 신뢰라기보다는 이러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즉 이 시편을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와 시인과 그 하나님과의 그 지난 관계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뭐 절대자 신에 대한 어떤 인간의 고백이라기보다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평생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았던 어떤 삶의 자기 고백이 느껴지는 그러한 신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절 4절에서는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목자, 좋은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양으로 여기는 거죠. 양.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어떤 특별한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또한 아시다시피 양은 그렇게 굉장히 그 맹수나 그 어떤 야생 동물의 습격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뭐 빠르고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사슴에는 옛날에 제가 동물의 왕국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누인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소랑 사슴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동물이 누인데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왜 태어나자마자 걸을까요? 근데 그렇죠. 바로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야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몇 달 만에 걸으면 뭐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낭만은 없어요. 아프리카 밀림에 이 야생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막 걷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빨리 걷고 사슴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야생의 어떤 짐승의 습격에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저기 경찰이에요 경찰. 여기 도난 차량이 와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를 전화 안 받아서 나를 절도범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서 네. 하여튼 네, 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신을 양으로 여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로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경험했던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목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대부분 어디와 연결되냐면 어떤 집단, 공동체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우리 전체. 근데 양이 그렇잖아요. 양이 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은 뭔가 여러 양들, 여러 떼를 인도하는 게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안 되겠네. 중요한 시를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끊기네요. 네,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또 그 1절에 보시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이건 과거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추측하는 거잖아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미완료형. 아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요. 왜 그가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즉 내가 물을 마셔야 될 때,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또 내가 쉬어야 될 때 그 때를 잘 알지 못하는데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 양을 도와줘요. 그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 4절 보시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 그런데 이 새 힘을 주시는 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게 어떠한 이유에서냐면 어떤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좀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역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 포켓에서 뺐다 꺼냈다 쓸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함의 역설이에요. 마치 우리가 친한 사람, 좀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때로는 함부로 하는 것처럼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좋긴 한데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고백이 특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냐? 내가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가 누리면서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바른 길이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의의 길. 그러니까 의로운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 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의, 공의 뭐 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시공간, 그 모든 것이 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어떤 핵심의 메시지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 친밀함이 그 절대자를 내가 잘 사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몇 시간 하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몇십 장씩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막 열심히 참석하고 자 중요한 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나? 내가 능력을 경험하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즉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공급.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경험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 그 귀결돼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사가 막 드러나고 싶어. 근데 그 은사에 대한 그런 갈망, 그 은사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나?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경험 자체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 자체. 하나님 경험하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왜냐면 은사가 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저 때문인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 어떤 아픔과 성도님들 어떤 힘듦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근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은사 집회들 보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 자체가 목적.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열매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경험하려고 하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의 유익이에요. 의의 길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제가 23편 수도 없이 들었고 제가 시편 23편 설교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이 구절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왜 그가 늘 고백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있느냐? 네,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요 분명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냥 뭐 좋은 길로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냥 그냥 지상 낙원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분명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보면요, 이렇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막 물이 막 넘치고 하는데 건기 때는 진짜 사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들이 뭐 저기 우기 때만 삽니까? 뭐, 뭐 겨울잠 자듯이 여러분 뭐 건기잠 잡니까? 건기잠이 어디 있어요? 건기에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기가 있죠. 건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뭐 동면이 없어요. 뭐 춥다고 뭐 자고 덥다고 자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 즉 뭐 어떤 건기, 내 삶에 어떤 막 물기 그 초장이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 날 인도하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건기마저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막대기는요, 여러분 그 목자들이 이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팡이는 말 그대로 그 양떼 그 양떼를 이렇게 통제하는 도구죠. 그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팡이고, 막대기는요 이 끝에 이렇게 철 같은 걸 박았대. 아주 좀 단단한 것들. 그래서 짐승이 오면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죠. 공격용. 그러니까 지팡이는 약간 인도하는 용이라면 이 막대기는요 공격용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도 했다. 그러한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똑같은 공간이어도 누군가 함께 있고 없고가 그 내 내면을 완전히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어두운 길 여러분 혼자 걸으면 무서운데 같이 걸으면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거는 달라진 게 없죠. 그 공기와 느낌은 달라진 게 없어요. 뭐만 다른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인지하니까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의 핵심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라고요.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신이 무슨 저 멀리 있는 신이 나에게 무슨 뭐 내가 좀 막 잘하고 재롱을 잘 부리면 뭐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감.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도 하나님이 얘네 다 죽여버려 다 쓸어버리고 야 너랑 다시 시작할래. 다른 민족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중보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뭐 잘하는 거 없죠. 근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뭡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른 모든 존재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여러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위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걸 무서워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역사서 강의할 때 사울은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왕위에서 내려올까 봐. 근데 다윗이 진정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그래서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보내야 되는데 무슨 이름으로 할까? 뭐가 들어서 할까? 임마누엘 할까? 듣기 좋은데 임마누엘 이게 아니에요. 면면히 이어왔던 그 중요한 성경의 그 맥락들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난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다. 그 명백한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제 고백되었다면 이제 5절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표현되냐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근데 어떤 집주인이냐? 나를 손님으로 맞아 주시는데 아주 융숭하게, 아주 그냥 너무 잘 대접해 주는 그러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이 표현 여러분 제가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이게 이해가 됐어. 어제. 지금까지 뭐 책도 보고 뭐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저도 심지어 설교했는데 잔치상 근데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차려줬다. 근데 이게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이 시편을 강의하다 보니까 원수가 하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원수들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됐거든. 우리 원수만 들으면 그냥 무슨 뭐 철천지 원수 뭐 내 가족을 뭐 해야 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편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원수가 어떤 놈들인지 이제 아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23편에 와서 이 원수를 보니까 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원수들 우리가 앞에 많이 살펴봤잖아요. 원수들이 항상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나 자꾸 조롱하잖아요. 네가 믿는 뭐 하나님 뭐 대단한 거 아니 계속 나를 음해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넌 별것 아닌 존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수들이 나한테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갔어. 원수들이 날 봐. 집주인이 나한테 누구보다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밖에 나가서는 원수들이 날 조롱하는데 정작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원수들이 봐. 원수들이 마음이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죠. 뒤집어지죠. 네, 뒤집어져. 저도 별거 아닌데 질투가 나고 너무 괴롭죠. 그리고 또 깨닫는 거죠. 저 사람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었네. 제가 저 정도였어? 이런 거지. 원수들 앞에서 집주인이 주인이 아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냥 엉성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나에게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잔치상을 나에게 차려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만방에 알려주는 거죠. 그걸 누가 더 주의 깊게 보겠어요? 원수들이 보는 거죠. 원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통쾌한 거죠 이 장면. 이제 이해되시죠? 네. 저도 어제 이해했다니까요. 평생 40몇 년을 교회 다니면서 23편에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 차린다 그 어떤 그 실제적 의미가 깨달아졌어. 원수들 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들 얘 무시하지. 얘 이런 존재야 나한테.
함부로 평가하지 마. 예,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놀라운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평가받잖아요. 별거 아니야. 우리가 가진 걸로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뭐 있는 걸로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성취한 걸로 평가받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성취한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과 성취한 게 하나님께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기껏 이 땅에 성취한 걸로 우리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존재로 하나님은 평가하시.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뭐 성취한 걸 우리를 평가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베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죠. 고기를 막 살찐 짐승을 잡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잔치의 백미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막 잔치 베풀었는데 막 풀떼기만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게 잔치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잔치에는 항상 뭐가 올라와야 돼요? 고기가 올라. 맛있는 고기가 올라와야 돼. 그렇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게 잔치장이죠. 그렇죠? 좀 잔인한 비유일 수 있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다가 짐승을 잡다가 여러분 이제 아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희생제물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야 정말 귀한 잔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맛있고 아주 연하고 그게 이 잔치의 귀함. 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얼마나 VIP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잔치상에 올라 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 주인이 잡은 짐승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잔치의 중요성과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의 중요성이 증명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원수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속으로 막 원수들께 야 제가 저 정도였냐?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는 건요 손님들 아주 귀한 손님들한테 하는 주인의 행위입니다. 그냥 뭐 붓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손님에게만 또한 좋은 기름을 부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 얼마나 여러분 진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조금 뭐 아니 조금도 아니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잔치상을 베풀어줘도 되게 감동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막 진짜 막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죠. 6절 보시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승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신뢰의 고백을 드림과 아울러서 이러한 주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손님이었잖아요. 5절에 보면 손님이잖아요. 근데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이게 여러 가지 종말론 쪽으로 이제 고백이 되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종말론 쪽 고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머무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되게 임재, 뭐 감당할 수 없는 임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거뭐막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거 딱 경험할 때, 뭐 예배할 때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처자식이 있었다니까요. 뭐 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제 처자식이 막 애들 막 이제 막 크고 있을 텐데 아기 때 얼마나 진짜 가장으로서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막 진짜 막 임재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운전하다고 가다가 학교 가다가 예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찬양 듣던 그런지 설교를 듣다 이렇게 가는데 막 은혜가 막 너무 막 그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눈물이 너무 나는데 제가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막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떤 육체가, 이 감정이, 이 모든 게.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생각이 바로 들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죽어도 되겠다, 좋겠다, 죽어도 좋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진짜 하나님의 존재,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발톱의 때, 손톱의 때도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그분 존재 자체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죠. 뭘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천국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무슨 뭐 맨션이 있고 뭐 그때 뭐 이단들이 뭐 나눈다며. 천국이 뭐 제일 낮은 데는 그냥 천국의 들판에 사는 거고, 뭐 다 아파트 살고 단독주택 살고 뭐 이래서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진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손톱에 때도 안 되는 그 정도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도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저는 이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원수들 앞에서 막 다 높여주시고 막 너무 좋은 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통해 은혜, 내 잔이 막 넘치는 그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나그네 삶에서 간간히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예, 종말로 쭉 찬양이죠. 고백이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존재가 양이잖아요. 목자니까. 마지막은 뭘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 시편 23편 강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사마의 음치한 골짜기를 막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화면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지금. 제가 음성 파일로 전화를 해버릴까 음성만 나오게. 제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시편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강의를 마무리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어떠한 질문이 들었냐면, 여러분 왜 시편 23편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기가 많을까요? 이 질문을 떠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시편 23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뿐만 아니라 세대를 왜 다 이 23편을 좋아할까요? 잘 되니까. 그렇죠? 잘 되니까. 그렇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읽어도 그냥 여러분 이 시편 23편,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 시편 23편 읽을 때 뭔가 너무 위로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네, 그렇죠. 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왜 23편이 왜 모든 인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인간의 현실과 본질을 뭔가 꿰뚫고 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을 20편, 23편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렇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나만 아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연약함이 있어. 마치 양처럼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돌봐주는 존재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을 건드니까요. 여러분 이 시편이요.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불려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늘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늘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니까요. 나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해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소용 상관없어요. 늘 인간은요 목자를 갈구해요. 내 삶을 인도할 존재, 내 갈 바를 인도할 존재. 또한 인간은요 늘 결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죠. 그렇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그렇죠? 오늘날은 사실 예전에는 절대적 결핍이 많았다면 오늘날 상대적 결핍이죠. 근데 여러분 상대적 결핍이 안 힘듭니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했죠. 다 못 살 때는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어중간하게 살면요, 더 불안해요. 더 힘들어. 왜? 나는 왜 저 정도도 못하지? 그러니까 다 힘들면 그냥 다 힘드니까 힘들어도 사는데 옛날보다 더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더 힘들어요.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 이게 상대적 결핍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됐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결핍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필요해요.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또 누가 항상 있습니까? 왼수들이 있잖아요. 왼수들. 그렇죠? 그게 정말 왼수 같은 인간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우리의 삶을 늘 공격하고 내 존재감을 내 존재값을 끌어내려 버리는 그 원수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원수들은 항상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원수들의 특징이거든. 그 원수들의 공격에 조롱에 늘 노출되어 있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원수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분이 필요해요. 인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라고 여겨줄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에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결국 외로워요. 뭐 옆에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도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엔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요 그 홀로 서야 되는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히 함께해줄 동반자, 걸어가줄 그 동반자, 그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잘 정리해 보시면 이 시편의 고백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인간의 이 생의 현실, 인간 생의 현실을 꿰뚫고 가는 본질을 이 시가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23편은요, 인간의 근본적 연약함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는요 평생 위로와 힘을 주는 놀라운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편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위한 시입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 적는 게 진짜 어려웠어. 요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설교 제목 지금 새벽에 내린 겨울에 뭐 거창하진 않지만 다 뭐가 이렇게 떠올라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이게 딱 이 시편과 23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위한 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시. 그게 23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3편.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가 그냥 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가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시, 그러한 노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